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로 가셔서 그곳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중에서도 매우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백성들의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는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는 요한의 인기를 뛰어넘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자 그들의 마음은 더욱 불편해졌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계속해서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셨더라면 아마도 예수님의 세력은 더욱더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에 더 이상 머물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충돌하는 것보다 갈릴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유대가 기득권자들의 본거지라면 갈릴리는 소외받는 자들의 본거지였습니다. 또한 갈릴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권력자들의 세력이 덜 미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능가하는 랍비와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어깨가 으쓱해질 만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고 알아준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나의 영광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선택할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피곤해 하셨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피곤해 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하기까지는 약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시간이 낮 12시였음을 감안한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이른 새벽에 출발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에 도착했을 때에는 매우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지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단어로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지쳐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허기지고 타는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지니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걷느라 지쳐 있었다라는 요한복음 기자의 표현은 당시 영지주의의 한 분파였던 가연설주의자들을 의식한 표현입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연설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림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의 인간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연설주의자들을 의식해서 예수님께서 피곤해 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요한복음 기자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922년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제국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제국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집단 이주시켜서 서로 민족이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혼혈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고 점차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고 아시리아 제국의 백성이라는 의식만이 남게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 백성의 절반 정도가 아시리아 제국의 다른 지역으로 집단 이주하게 되었고 반대로 다른 민족들이 그만큼 사마리아로 이주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들이 결혼하게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혼혈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흐르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대부분은 혼혈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 역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587년에 멸망당하게 되었고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백성들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수룹바벨과 같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보통 제2성전 또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라는 이유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앙심을 품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군사를 일으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곳이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고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마리아 성전을 깎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전 2세기에 군사를 일으켜 사마리아를 침략해서 그들의 성전을 불태워버렸으며 사마리아 제사장들을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통치가 시작 이래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친로마적이 되어서 유대인과 대립했고 주후 6년경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죽은 사람의 뼈를 뿌림으로써 성전을 모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분노를 가중시켰고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미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의 역사는 이렇게 약 500년이 넘었고 결국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았고 그들을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출발해서 갈릴리로 길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에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고 더 먼 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면 약 3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지만 먼 길로 돌아가게 되면 그 2배인 6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먼 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간다면 테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물 한 잔 얻어 마시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도 분명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지 않았고 그곳을 지나서 가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유대 지역을 떠나셨고 정오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몸은 지쳐 있었고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는 수가성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은 거리에서 여자와 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관습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리에서 우연히 아내와 딸을 만나게 되더라도 아는 척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은 거리를 다닐 때 여성을 보지 않기 위해서 땅바닥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나무에 머리를 부딪혀 다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며 남성이었던 예수님이 처음 보는 여성에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 남자인 예수께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한 것에 상당히 놀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상종하다라는 단어는 어울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함께 물건을 사용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물통에 담긴 물을 드시려고 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과 물통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와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상종하지 못할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거나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차별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구별이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빨리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차별과 혐오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장벽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이 죄악으로 만든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없이 자기들끼리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껍데기만을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쳤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시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상종하지 못할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누구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차별과 혐오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수도시설이 없었던 고대 시대의 여인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날마다 물을 깃는 일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날마다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산 위에 있는 집과 산 아래에 있는 우물을 왕복해야 했습니다. 고대의 마을들은 대부분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언덕이나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날씨가 선선한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에 물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태양빛이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꺼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여인들의 눈총을 받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뒷담화의 내용이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에 아무도 없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5차례 결혼했다가 이혼을 당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동거 상태에 있다고 요한복음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성이 2차례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최대 3번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5번이나 결혼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와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동거 중이니 율법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녀는 간음 행위를 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여인을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정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생활에서 이혼을 청구할 권리는 오직 남성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너무 쉽게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어떤 이유든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언제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어도, 아이를 낳지 못해도,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길거리에서 보아도,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도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아내와 함께 살면서 미워하기보다는 이혼해서 내보내는 것이 더 낫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스스로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동거 중인 남성도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성인 여성이 남편의 도움 없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을 부도덕한 여자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남편들에게 버림받을 때마다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고 그녀의 인생은 비참해졌고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무도 없는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치고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곧 그녀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되어서 또 물을 기르러 이 우물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신비한 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하며 생명의 물을 달라는 이 여인의 모습은 참으로 인간적이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것은 영적인 생수가 아니라 먹는 생수였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수치를 해결해주는 생수가 아니라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감추어주는 생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물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선물하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언제나 이 세상살이에 도움이 될 만한 선물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목마름과 인간 관계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영적인 목마름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름을 느껴 우물에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건강에 대한 문제, 갖고 싶어하고 사고 싶어하는 것은 많지만 그럴 수 없어 느끼는 목마름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서적인 목마름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와 인정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욕구 불만과 정서 불안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여기며 자신을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생명의 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물을 마심으로써 여러분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나와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미워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의 겉모습과 조건들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위로와 사랑을 나누어주고 넘어지고 쓰러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른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세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